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거리 두기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제가 그 어디 테이프 다 붙여놨고 이제 그렇게 그 자리에 앉으시도록 해놨지만 이제 조금 알아서 빈 자리 이렇게 내가 너무 가까이 있다면 빈 자리 이렇게 찾아가셔서 앉아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은 최하 거리가 1m 걸랑요, 1m.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실 때 얘기 안 하시고 나 마스크 쓰시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제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즘 계속 뭐 이제 날씨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내일 태풍이 분다고 하지만 보니까 예, 이제 뭐 이렇게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것 같아서 큰 피해는 동해안 쪽은 지금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피해를 봤는데 또 피해를 보는 곳에 또 가게 될 것 같아서 그쪽 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또 우리 건강 조심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뉴스 보면서 확진자 1명 나왔을 때 그것으로 인한 그 엄청난 그 불편함과 어려움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확진이 걸려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치사율은 크지 않을지라도 후유증도 있을 수 있지만 확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불편함과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갈 때까지라도 확진자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오병이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같이 강의하고 나눴지만요. 다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또 깨닫는 바가 있었고 또 작금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또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큰 무리들을 배불리 먹였다는 기적 너무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사실은 주님은 그것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지만요. 미래에 베풀어질 메시아의 대향연을 내다보는 사건이라 볼 수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대망케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메시아 시대의 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죠. 저희들도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미 천국은 이미 예수님 당시부터 이 땅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시작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동안 코로나19라는 환란의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깨닫고 실제적인 그 삶에 적용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각과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 그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너무도 판이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제자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시각에 따라올 수 있도록 계속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제자들의 사고 방식이 예수님과 너무도 판이한 것이에요. 우선 12제자들은 36절 말씀 보니까 우리 36절 말씀 먼저 36점을 띄워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제안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해주는 실제적이고 호의적인 제안같이 들려지지만 사실은 그 앞에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병고침과 천국 복음과 그 치유의 사역에 같이 그것을 듣고 그 혜택을 받고자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쉴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깐 쉬기를 원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음식은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그 사역이 너무도 참으로 바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온 것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은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정말 징하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역, 정말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메시아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좀 따라다니고 있지만 아직은 메시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따라다닐지라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도 힘들고 지치고 그래도 쉬기를 원했지만 식사할 겨를도 없지만 또 수없이 따라오니까 힘든 것이에요. 날은 저물어 가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36절 말씀이죠. 바로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제안이지만 그렇지만 제자들의 시각은 주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까지 이루셨고 또 어떻게 이루어가실 것인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선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건널 때 40년 동안 만나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길 가운데 그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선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빈들의 무리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34절 말씀 보니까 목자 없는 양,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진정한 무리들의 영적 상황을 자신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것이 있어서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통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들의 시각은 심히 피상적이고 제가 제자들을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자의 입장에 있다면 아마 우리도 그럴 것이에요. 내 몸이 피곤하잖아요.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다 만사가 귀찮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로서 영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는 피상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있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34절 말씀 보시니까 성경 펴놓으셨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히 피곤하고 지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큰 무리의 상태를 목자 없는 양들로 본 것은 단순히 그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좁은 제자들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또 목자 없는 양으로 여기시면서 굶주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바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계셨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큰 사명을 가지고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제 때가 되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들이셔서 이제 그 사역을 이뤄가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시도 주님은 그 시각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대중들이 좀 성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보니까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그들이 그렇게 제안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장면이에요.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제 계속 뒤에 보면 나오지만요. 그래서 근데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니까 그 정도의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딱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그런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한계에 그들은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보시는 목자 없는 양으로 그들을 불쌍히 보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무리들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고 피상적인 우리의 삶에 급급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평생 주님을 따라다녀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할 것이에요.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갖고 오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계속 교회가 확진자들을 자꾸 나타내잖아요. 또 잘못된 그 검사 받으라고 뭐 자신들의 이슈를 잃어가는 것은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방역에 힘쓰고 조사 받으러 갔을 땐 다 받고 한다면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안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에 대한 기사의 댓글을 보게 되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 기사만 보지 마시고 그 댓글을 보십시오. 얼마큼 세상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도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항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잘못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잘못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너무도 반감이 가고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그렇다 치더라도 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도 제한해서 다른 타 여러 가지 형평성 맞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확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게 무엇인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 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혹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가 이 상황 가운데 만일에 주님께서 계신다면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 비난하는 정부,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의 차원과는 다르게 보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찌른 자들, 주님을 못 받고 채찍질 하는 자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나이다. 예, 맞습니다. 정확한 답이죠. 그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가 얼마큼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세상의 최후 보루가 되어서 방역을 최대한 지키면서 오히려 예배나 기도가 마음에 평화만 주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19에 대해서 과학적, 의학적인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인된 자들이 예배드리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모든 역병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놀라우신 영적 사건인 것을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다녀도 주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바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자부하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가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불쌍히 보시면서 결국 그냥 보내지 않으시려는 그 사명감을 갖고 계셨지만, 또 하나 제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또 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요, 많은 사람들 또 역사를 주관하는 그 큰 그림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사역들을 우리가 감지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되지만, 주님은 각각 개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나타내시고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결국은 제자들을 테스트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른 타 복음서랑 같이 비교해 보게 되면 더 큰 주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은 특수복음이죠. 공관복음이 다 이제 쓰여진 다음에 훨씬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제 노년에 되어서 순교의 어떤 그런 위기를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이 계시록을 쓰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그때 다 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아주 정확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을 시험, 테스트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는지는 우리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어떤 그런 모의를 통해서 그것을 믿지 않으신다면 하여튼 이것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마지막 때 환경 가운데서 오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허용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코로나19를 허용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 문명의 이익이 악한 자들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시는데 이것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주권적인 섭리로 이뤄가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들을 테스트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탓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잘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갖고서 또 내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그런 병원이나 또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 접촉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오지 않으신 분들 정말 있어요. 상당히 정말 귀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누가 누구를 비난하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들도 격려해주고 그들도 예배드리는 자들을 또 폄하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같이 우리가 더불어서 힘써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가는 것을 힘써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꼭 여기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의 영적인 자아들이 깨어지고 정말 그동안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게 드렸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갈아엎어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를 하시는 것을 알고 주 앞에 나가야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이것을 통해서 주신 교훈들이 있죠. 광야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배워야만 되는 것이에요. 빈들에서 지금 이 향연이 벌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빈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빈들에서 지금 이런 놀라운 오병이어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지만 날이 저물어가고 있고 우리의 삶도 광야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빈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럴 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해서 광야길을 지날 때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도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발이 부르트질 수밖에 없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게 주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고 만나를 주셔서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셨고 고기를 달라고 원망했을 때는 메추라기를 마음껏 주셨고 그 원망에 대한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응답이지만요,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셨고, 무슨 뜻입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것저것 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웬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하이선이 이렇게 지나가기 망정이지 한국을 관통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속수무책입니다. 미국의 허리케인이 발동해서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초토화가 되는 것이에요. 토네이도도 마찬가지고. 이 광야길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산업을 형성해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서 뭔가를 이뤄가는 것 같지만 코로나19 상황 하나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프랑스는 지금도 1000명씩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지만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많이 확진자들이 지금 아직도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구나 5,000명 이상의 큰 무리들을 먹이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불가능한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재원이 없다는 사실을 익히 아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지시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하신 것입니까? 몰라서 지시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신뢰도를 달아보기 위한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망한 빈들에서 우리들이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배나 기도가 마음에 평화만 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본질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들의 빈들에 함께 머물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이 현재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그래서 그 주님의 소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이뤄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이미 바울의 모든 1, 2, 3차 사역을 다 마치고 죄인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옥중에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슈퍼맨의 어떤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자족하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고 그것을 배웠고 그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빈들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무리들과 함께 같이 거하시면서 이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곳에 계신다면은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굶주린 큰 무리들을 제자들은 안타깝게 귀찮게 바라봤지만 그것은 바로 보여주는 현실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도 그냥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경제적인 지표가 자꾸 실추되고 그래서 보여지는 것, 현실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직면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광야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가를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그것이 남기까지 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주라고 했을 때 황당한 반응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시죠. 3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오병이어라 얘기하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제자들의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빈들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지만 일단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일단 찾아본 것이에요. 심히 미미하지만 주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자원을 발견한 것이, 빈들에서의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시에 순종할 때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그냥 가려져 있는 것이,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지시하실 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도 심히 빈곤하고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타치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실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똑같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타치하실 때,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 주님께서 한번 타치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울고불고 주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한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변화된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손만 대시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오병이어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이전에는 제자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려져 있었습니다. 무시가 되었습니다. 순종할 때까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는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수천 명의 굶주린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가치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주님은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너무도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야,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힘이 부족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200데나리온의 그런 거액이 무리들에게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그렇지만 누군가의 도시락에 를 바라보면서 기대하시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병이어가 없으면은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못 일으키십니까? 아니죠. 전혀 아닌 것입니다. 만나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선지하신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만나 사건은 무슨 어떤 물질이 어떤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마술처럼 그것을 가지고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무에서 만나를 그냥 내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오병이어를 찾으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으신 것이에요. 구태여 오병이어를 찾아오라고 하신 까닭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사가 어떻게 이뤄가는 것인가를 하나의 현장 교재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시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이런 영광스러운 빈들의 향연은 내 오병이어를 내어놨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안드레가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보니까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일단 주께서 명령을 하셨으니까 일단 명령을 들은 것이에요. 일단 뭐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지.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의 사고에는 안드레가 볼 때는 주님 이거 갖고 뭐 하시겠습니까?
이거 갖고 이 작은 거 갖고 뭐 하시겠냐고 아직도 푸념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의 오병이어는 그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전부이고 또 그 아이에게는 유일한 음식물일 것이고 그렇지만 또 그 아이에게는 그것을 내어놓는 것은 자기가 그래도 자기 먹고 싶고 자기도 배고픈 것을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자기가 갖고 온 것인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커다란 희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이 찾으시는 음식으로 선뜻 내놨다는 것이 너무도 귀한 것이에요. 그 아이의 그 믿음을 주께서 가상히 보신 것이에요. 이와 같이 혹자 얘기합니다. 아이의 음식으로 어른들을 먹이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한 아이의 희생으로 수천 명, 아니 10,000명 이상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역설적으로 혹자는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의 진정한 기적은 내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딱 수중에 쥐고 있고 나를 위해서 쓸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것을 올려드리고 나타날 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쓸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주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실 때 그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올려드릴 때 그것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향연장은 나의 오병이어가 극대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넉넉히 충족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향연장은 내 오병이어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오늘 41절 말씀 보게 되니까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기적의 사건 처자연장의 나눔이죠. 제자들은 이것이 떡이 지금 제자들의 손에 주어주고 나눠지는데 이게 너무도 신비해서 그냥 자신도 무슨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 오병이어에서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죠. 여자 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을 다 그것을 먹이고 하는데 끊임없이 그것이 증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12강주리가 남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모든 자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규격이나 공산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저희의 원대로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띄워주실 거예요.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똑같이 이게 얼마 안 되니까 똑같이 그 용량을 재서 600g씩 딱딱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부고 큰 남자랑 아이들과는 비교가 되잖아요. 이 몸이 큰 사람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적은 사람은 조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대로 준 거예요. 자기의 원대로 누구나 빠짐없이 그것이 다 배설되면서도 자신들의 원대로 배불리 먹은 것이에요.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배불리 다 먹었어요. 그러고도 그렇게 하고서도 43절 말씀처럼 넘치게 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갖는 중요한 특징이다. 나눠줄수록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너무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상하다 동전하니 쓰고 빌려주고 다 버려지면 그것이 다 더 남는다고 아이들의 복음성이 있잖아요. 사랑은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이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내가 번 돈, 내가 내 수중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집을 위해서 그렇게 차곡차곡 채우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만 하면은 거기서 끝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나눠줄 때 더욱더 증식된다는 것이에요. 더욱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역설적인 법칙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향연장은 주님이 축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식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식기도할 때, 아버지가 식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다 차려놓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식기도는 그것이 아니고 무리들에게 공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축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안드레가 얘기하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렇지만 제자들의 모든 불신을 다 막으시고 축사로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을 놓고서도 주님은 가장 진지하게, 가장 그것을 아름답게 축사하고 올려드리게 되면 그것이 기적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작은 것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것도 나만 차지하고 있으면 다 썩어 문드러지지만, 아무리 작은 것도 주의 손에 들려지고 주의 손에 올려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만을 건수하는 신앙, 다른 사람과는 단절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비록 그렇게 하다가 상처도 받고 힘들고 지치고, 더 이상 내가 사람들과 이제 교제하지 않아, 더 이상 봉사하지 않아,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역사가,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결국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를 그대로 있어서 그 한 사람으로 그대로 그냥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신령한 것들을 채우셔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이루어가신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식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축사에 의해서 절대치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가장 최소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면은 나의 최소치는 절대치가 되고 최대치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과 헌신의 손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작은 최소한의 오병이어를 너무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헌신이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그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섬김이든 간에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임을 받고도 그 직임조차도 너무도 소홀히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너무도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고 이제 교회 다 문 닫으면 그것도 드려야만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엄청난 사건이 났고 이제 예배 끝, 그냥 집에서 알아서 드려, 정부에서 그렇게 지시하면 다 드려야만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만 됩니까? 하나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그 상황까지 아니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악한 정부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만일 악하게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때는 이때다 하고, 너무도 잘 듣네, 그럼 이제 예배를 다 파괴시켜버려야지. 사탄이 딱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때도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작은 헌신을 주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누구보다도 이 아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의 도시락이 주의 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는 흥분됐을 것이, 내 도시락을 주님께서
주님이 앞으로 가져가셨네. 야, 주님께서 그것을 갖고 또 축사까지 하시네. 그 아이는 흥분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무한대의 양식으로 증대된 것이에요.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축사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병이어의 그 작은 어린 아이일 것입니다. 주 앞에 헌신한 자가 가장 큰 것에 복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정말 강제로, 정말 주 앞에 열정으로 주 앞에 나가는 자들이 그것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찔리면서 항상 그 마음에 빗을 찌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광야에서 주께서 이런 놀라운 초능력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말씀 먼저 띄워주시고, 요한복음 6장 마지막 거를 48절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바로 생명이고 생명의 떡입니다. 영생이 바로 생명의 떡이죠. 빈들, 이것은 광야를 얘기하죠.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 위해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세워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지표도 심히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는 공고한 가운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심히 걱정과 근심과 공고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주님은 그 광야 가운데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야. 세상의 관점을 볼 때는 이 작은 오병이가 무슨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주님의 손에 가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은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병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야. 나에게 그 모든 해결책이 있어.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야. 너희는 나를 바라봐야 돼. 코로나19의 확진이 되고 안 되고는 내 손에 있는 것이야. 경제적인 그 모든 것의 회복은 내가 다 주관하고 있는 것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라고 이 광야의 빈들에서 지금 해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시간표는 지금 마지막 1분을 남겨놓고 있다고 어느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가 이미 임박한 마지막 지금 해가 저물어가는 광야 가운데 지금 우리가 똑같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어느 백신이 나와서 그것이 우리의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요? 백신을 맞은다 할지라도 백신조차도 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있고 또 다른 더 변종되는 것이 나오면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도 한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마지막 때, 이러한 환난의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다시 한번 회복해서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빈들의 해가 저물어가는 광야 가운데 있는 그들을 또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보고 계십니다. 심히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사막 가운데서 좌충우돌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수없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도 주님의 눈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 믿는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조롱받는다고 그들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께서 광야에서 임한 놀라운 그 소명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들 그 소명감을 가지고 이제 주님, 우리의 작은 오병이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것이 주님의 손에 가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많은 영적 교훈들을 깨닫고 이제 정말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영생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문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갈아엎고 가다듬어 다시 한번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모든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망각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과 위로와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비록 형편과 처지 때문에 같이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또 저들의 직장과 자녀와 산업과 또 이 땅 가운데 신실한 주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